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회복하라. 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하라 라는 시리즈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회복한다는 것은 한 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또 그 삶의 역사 한가운데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사명자라는 걸 깨달으면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고 결국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갈급함을 회복하라라는 거죠. 한번 고백할까요? 갈급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갈급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단어에는 갈망합니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갈급, 무엇에 대한 갈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42편 1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고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갈급함으로 읽어보자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쉽게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열이 많은 동물이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갈증과 함께 쉽게 지치고 또 그 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도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 안타까움,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그 물을 찾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못 찾으면 죽는 거죠.
그런 갈급함의 마음이 오늘 누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어야만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부르짖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헐떡거리다라는 의미예요. 물이 없어서 온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그 열 때문에 그 사슴이 당장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헐떡거림 속에 물을 찾아다니는 그 마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울부짖습니다. 아니,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죽습니다. 내 인생은 끝납니다 라는 그 갈급함.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갈급함이 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갈급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도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갈급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 갈급함을 잃어버린 세대, 그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세대가 아닐까. 사단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와서 예배 드려, 그냥 앉아서 찬양해,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1시간 뒤에 자리로 돌아가면서 스스로 위로하게끔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단이 그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빼앗아 갔느냐? 갈급함을 빼앗아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무엇을 회복하자라고 많이 외쳤을까요? 예배에 대한 갈급.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예배가 중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엔 다시 예배에 대한 갈망함, 사모함의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헐떡거리는 내 마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달려오고, 성전에 들어와 앉아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만날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사모함과 갈망함이 내 안에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찬양 한 곡을 부를 때에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발길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지금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나니까, 지금 아니면 계속해서 맹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고백이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이 되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어져서 한마디라도, 또 한 곡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의 갈급함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많아요. 나 자신을 채워야 하는 그 갈망이 너무나 많아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공을 향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갈급함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즘 한국 시리즈 야구하죠. LG하고 KT하고 야구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액수를 주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전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면 밖에서 응원하고요, 그 응원이 또 안타까워서요, 큰 대형 극장을 빌려서 거기에 모여서 응원해요. 뭘 응원할까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목이 터져라. 저도 이해가 안 가요. 3시간, 4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응원하면서, 먹으면서, 즐기면서, 응원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세상을 향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면서 이겼다고 함성을 지르는 그 갈망과 그 목소리가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사모함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그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그 갈망과 사모함이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갈급함이 필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채워지고 물질도 건강도 필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남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려요. 오늘 하나님 안 만나도 다음 주에 만나면 되고, 오늘 예배와 찬양하면서도 내 안에 주님의 주신 은혜와 그 위로와 그 하나님 만남이 없어도 뭐 당연하게 문 밖을 향해 걸어가서 또 한 주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향한 갈망,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 어쩌면 교회 나오고 종교 생활은 하고 봉사는 하고 있음에도 주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이 없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만남의 체험이 없어서 아직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시편 42편 이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의미 없이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 자신의 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갈망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응답으로 내게 임하는데 나는 갈망함이 없어서 문이 닫혀져 버려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망,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 그리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사모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중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평소에 기도하러 오시지 않았던 분인데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러 오셨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방이 지금 힘든 거예요. 제가 기도해주고 저를 괴롭게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하길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갈망함이 아파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늘 삶의 현장에서도 그 갈망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어 놓고 그 흔들림이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실까. 하나님 그렇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갈망하는 마음,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갈망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블레싱 데이를 하고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블레싱 데이로 기도해도 우리의 갈망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한 길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잠언 8장 1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누가 만나요?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요, 그 만남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나주시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고 그 마음이 맞아서 함께 갈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2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자신이 지금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갈망, 이 사모함, 오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있다면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이 회복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 소리만 들어도 갈망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물론 속으로 갈망함으로 아멘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로서 그 갈망함의 표현을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주님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예. 그 아멘이 목소리의 아멘이 아니라 그 심장에서, 배에서 간절히 뭐예요? 간이 저리게 아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제가 왜 예배 때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지 아시죠?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예배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안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갈망함이 있다는, 오늘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예, 시편 42편 3절 보면 시편 기자의 삶의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어디 있어? 보여줘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니? 비웃고 조롱하고 시편 기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절망으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까요? 하나님, 내 대적을 제거해 주옵소서. 내 문제 응답해 주옵소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 고백이 되어질 텐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평안함을 구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문제 속에서 응답받고 대적들이 떠나가게 하고 문제가, 질병이 치료받는 걸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그 응답에 더 포커스가 맞출 때가 많아요. 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준다고 그 선물에 눈독을 들여 있는 마치 갓난 아이처럼,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기 위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돼야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이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삶의 환경에 하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에게 툭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깨닫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물질에, 하나님이 아닌 내 정욕에,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왔군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지고 그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필요한 것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 모든 삶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구하면 성경은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숨을 걸까요? 왜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요? 더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릴까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그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잘 세워 가십시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 제물을 먼저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사인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아들들을 설득하지만 아들들을 징계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대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들대로 제사장을 이어야 할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취하면서도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올바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려뒀어요. 한마디 설득하고 되지 않는다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아들들이 더 우선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할 거다. 그런데 엘리야, 내가 나를 경멸하니? 엘리의 아들들, 그들에게 내가 나를 경멸하니? 그러면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비참하게 머리가 의자에 떨어져 머리가 부서져 죽고 자녀들 전쟁에서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넘버원으로, 올리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존중하고 계시나요? 11조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나요? 시간에 대한 존중이 예배를 통해서 또 때로는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나요? 내 삶의 에너지, 내 삶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순서가 다시 올바러져야 돼요. 존중하는 것 존중해야 하고 멀리해야 할 건 멀리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 있는 신앙의 모습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미 우리는 이 주일 하나님과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물질로, 삶의 건강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 시인은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절망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그는 절망과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42편 5절 우리에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그 상황은 맞아요. 그 감정은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낙심과 불안으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눈물은 흐르고 있어요. 절망의 상황은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홍해와 같은 산과 같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다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 뭘까요? 바로 이 고백 아닐까요? 눈으로는 잡히는 것,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그대로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도 삶의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삶의 연장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의 연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도요 빗발치는 조소와 비웃음과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조소하고 비웃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시편 기자는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끝나고 그 삶의 현실이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또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또 찬송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찬송이 승리의 찬송이 되고 그 찬송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찬송으로 내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절망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찬송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소망 둘 사람 없어요. 환경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그렇고요. 애지중지 여러분 키우고 돌봤던 자식들도 소망 둘 존재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고 그 찬양의 현장이 승리의 찬양이 되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잡혀지게 하시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의 영광과 능력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세상이 뭐라 해도, 자식이 뭐라 해도요, 그곳에서 찬양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